요즘은 신선한 커피 원두를 직접 구입해서 집에서 이 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이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먹곤 하는데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써서 한 모금 마시고 못 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물론 제가 초보인 그런 탓도 있지만 커피 원두가 너무 곱게 갈리면 이 과다 추출이 되어서 쓴맛과 떫은 맛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쓴맛이 나니까 90도 정도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추출하는 시간도 3분 이상이 걸리면 이 커피 맛이 써지게 된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원두인데요. 원두가 오래되고 산패되면 아무리 열심히 잘 내려도 맛이 없게 됩니다. 쓴맛이 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로 핸드드립 커피는 과학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룰에 따라서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쓴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은 쓴맛의 연속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떡이 비었습니다.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모압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압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과의 근친 상간으로 인해서 얻은 자손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족속들을 경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압 영토를 지나가려고 했을 때 이 모압은 끝내 허락하지를 않고 오히려 몹시 괴롭혔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게 그렇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굉장한 악연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하게끔 그렇게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의 배경인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과 어울릴 수 없는 굉장히 악연이 깊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근 때문이 아니었을 거라는 상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다가 어떠한 시련과 갈등과 상처를 크게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이지만 모압 평지가 훨씬 더 좋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을 때 롯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물이 넉넉한 지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처럼 이 나오미 가족도 그렇게 모압 평지를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출발하는 롯과 모압 땅으로 떠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우리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면은 구원이 있을 것 같은 우리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평지는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 비좁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혹시 눈을 들어서 드넓은 평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경계가 없는 삶은 혼란스럽고 불안한 삶의 연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넓은 평지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좋게 해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경계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나의 분깃을 지키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압 땅에서 살아가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그 이후에 두 명의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되었습니다. 말론은 병들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말론은 모압에서 약한 몸으로 힘든 삶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생 기련은 다 끝나다 마지막에 이르다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죽음을 예시하는 이름이에요. 두 형제는 그 이름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무척 근심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기근이 가져올 죽음을 피해서 모압으로 떠나왔지만 오히려 좋아 보였던 땅에서 생명의 기근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나오미 아내는요, 아무리 물로 헹궈도 가시지 않는 이 쓴맛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부가 된 며느리 두 명을 향해서 나오미는 가슴 저미는 호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호소는 내 딸들아 돌아가라입니다. 두 번째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입니다. 마지막은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세 번씩이나 호소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 두 명의 며느리들을 모압으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유대법은 과부가 된 여인을 특별히 돌보아 줘야 되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취한다는 것이죠.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죽은 남편의 형제나 친족들이 과부가 된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죽은 형제의 혈통이 끊이지 않도록, 또 오갈 데 없는 여인을 돌봐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제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나온 지 오래되어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친족을 당장에 찾아내기도 어려웠던 것이죠.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들 남편이 될 아들이 아직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죠. 며느리들의 재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압으로 돌아가서 젊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재혼해라. 나를 제발 떠나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 인생 가운데에 쓴맛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오미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서도 그랬고 이곳 모압 땅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까? 나는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프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라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는가? 역하게 써서 개워내고 싶을 때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인생이 쓰고 역해서 개워내고 싶은 그런 형편없는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직 나오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 체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쓴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명의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리 높여 울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무슨 뜻이죠? 작별을 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쓴맛이 묻어나오는 나오미,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처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시어머니를 룻은 힘껏 붙잡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쓰인 붙잡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다바크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가서 하나로 뭉쳐진다,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창세기에서 쓰인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씀 가운데 쓰인 동사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시편에도 쓰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애써 쫓아가고자 고백할 때 종종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압 여인 룻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힘껏 안아주면서 함께 동행자로 가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오미와 동행을 했습니다. 이 노모를 부축해서 뜨겁고 마른 사막을 밟으면서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오르반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거처를 자신의 고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자신의 여정을 세상의 흐름에 맡기지 아니하고 물살을 거스르는 역행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뭔가 선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니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어머니의 연약한 신앙을 믿었을까요? 룻이 내린 결정은요, 사실 선택이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어머니를 붙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룻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좁은 길, 고난의 길, 그 길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역행의 용기가 필요한 때를 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물살에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과 물살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결단과 헌신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붙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다바크하면, 예수님 옆에 탁 붙어서 붙쫓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힘차게 몰아치는 급류 속에서도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헌신과 용기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약 잘 드십니까? 한약도 달여서 뜨거울 때 먹어야 쓴맛이 덜합니다. 한약을 달여놨는데 식으면 2배나 맛이 써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쓴뿌리가 있다면 그냥 남겨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조금씩 생기게 되는데요, 그 쓴뿌리를 그냥 놔두게 되면 더욱 쓰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도 그 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온도가 식어서 너무 써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그 마음을, 쓴뿌리를 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 아래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쓴뿌리를 녹여서 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꼭 가겠다라고 말하는 이 룻의 말을 나오미는 선뜻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설득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지금 며느리에게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의 신앙이 의심스러운 그런 대목입니다. 나오미의 모습 속에 전도자의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신이 섬기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모압의 신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큰 차이가 없으니 그냥 너는 네 동서를 따라서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 신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압 며느리를 꼬리표처럼 달고 고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혼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궁유를 얻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룻과 함께 가면 사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왜 모압 여인과 결혼했느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남편과 아들을 다 잃게 되었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 땅으로 나아갔느냐, 사람들이 계속 물어볼 것입니다. 즉 룻은요, 나오미의 부끄러운 과거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더욱 룻을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밀어내고 떼어내려고 해도 룻은 나오미를 더욱 강하게 붙듭니다. 이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의 말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야, 요즘 젊은 사람들 진짜 자기 주장 강하네.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라면 돌아갈 것이지 끝까지 쫓아오겠다고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나를 힘들게 하나. 내가 이 꼬리표를 달고 가면 얼마나 힘들지를 몰라서 그러네. 철없이 이렇게 쫓아가겠다고 하니 답답해 미치겠네. 요즘 며느리 이기는 시어머니 세상에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네. 아이고, 이 혹을 어떻게 떼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녀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주받은 모압 사람,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겠는가? 말이 안 되죠. 또 이방신을 섬겨왔던 그녀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신뢰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이익과 고통이 올지라도 자신은 혈연 공동체, 또 종교 공동체인 유대 공동체 일원이 되겠다, 그렇게 아주 결심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지금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그 옆에 붙어서 혈연과 종교로 묶인 낯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겠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끝까지 우리 어머니를 책임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룻이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토록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남편 말론, 그리고 하나님을 쓰다고 표현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어떻게 말합니까? 적극적으로 너는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룻의 고백은요,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를 대적하는데도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이 룻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요, 룻은 유대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배척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갈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룻의 간절함과 헌신의 고백은 율법의 그 틀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정 안에도 비슷한 일이 종종 있죠. 대대로 우리는 기독교 집안인데 믿음 없는 며느리, 믿음 없는 사위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완강하게 해서 관계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우리 사위와 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아이들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그래, 너희들 선택이니까 알아서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내가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룻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어머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어머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삶은 텅텅 비었다, 쓴 물과도 같아, 이렇게 탄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헤세드를 입은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유다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고요,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율법과 제도를 넘고 차별과 고통을 뛰어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역행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정말 쓰다, 나는 하나님께 맞아서 심판을 받아서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쫓으시길 바랍니다. 강하게 흐르는 물결을 역행해서 나도 헌신해 보겠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겠다, 이렇게 헌신을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선택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편해 보이는 땅, 넓어 보이는 길, 그쪽으로 선택하는 것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헌신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